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스날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녀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게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죠.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요, 기본적으로 최소한 6년 동안은 영어 공부를 하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도 하나요? 유치원도 하나요? 그러면 더 긴 시간을 영어를 하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영어 공부를 하면 공부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저는 대학교 때도 영어를 공부했는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일단 영어를 배우려면, 아니 외국어를 배우려면요, 그 문자를 먼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외워야 되고, 문법을 알아야 되고, 문장의 구조를 익혀야 하고,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정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람과 그냥 일상생활에서 소통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갈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언어를 잘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바로 소통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외국어에 대한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외국어를 막 말할 수 있게 되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영어로 막 얘기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영어로 막 얘기하면 들리면 참 좋겠죠? 그러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 이거 외국인 아닌 것 같은데,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보여줄까요? 아세요? 조나단. 콩고 왕자 조나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콩고인입니다. 콩고인. 그런데 5살 때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무려 17년이 됐대요. 17년. 2000년생이거든요. 5살. 맞나? 계산해 보면 되죠.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 다녔어요. 유치원부터 해서 쭉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고, 친구들도 한국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어요. 17년간을. 그랬더니 한국말이요, 엄청 유창합니다. 저렇게 TV에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일반 한국 사람보다요 한국말로 말하는 것이 절대 뒤지지 않아요. 심지어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그래 불었어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이렇게 원어민처럼 구사한다는 건요, 이 조나단처럼 긴 시간 그 문화에 그만큼 길게 노출되어야 되고요, 이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다른 언어가 들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120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120명이요 다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지난 시간에 말씀 요약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실패의 자리였고 두려움의 자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고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려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뒤집고 기경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도했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성령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은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모여있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각자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나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4절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대단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아니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주구장창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국어를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방언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각기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와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방언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방언은 말 그대로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시골말, 사투리,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언은요, 세계 그 어느 곳의 한 종류의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언어다라고 인정받으려면 그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말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방언도 있대요. 랄랄라 방언. 어떤 분들은요, 진짜 방언하는데 계속 랄랄라만 하세요. 예, 랄랄라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개 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방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방언하는 것들을요, 누군가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그 명절을 세기 위해서 지금 다 모였는데, 멀리 집에서 떠나왔는데 우리 고향에서 듣던 그 언어로 누군가가 막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었냐면 9절부터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많죠. 엄청 다양하죠. 엄청 먼 곳에서 사람들이 왔거든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저도 다 가본 적 없고요. 다 아는 지역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주변에 넓게 퍼진 지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쪽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언어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최초에는 우리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죠? 어떤 사건이었죠?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목적.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것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입니다.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예,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리고 그 뒤에 뭐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인간이 쌓은 이 탑, 이 교만함, 이 위대함, 이 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결국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예,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흩어져, 온 땅에 흩어져 땅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거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래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일을 하고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은요, 교만함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언어가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 언어가, 예, 흩어지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그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서로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흩어졌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11장에 혼잡하게 된 언어가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그런데 제자들이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러 가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거역한 교만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고, 순종한 믿음 때문에 언어가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돌과 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제거가 되고, 교만한 내가 제거가 되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함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교만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내가 아니라, 더 이상 교만한 내가 아니라 연약한 나를 깨닫게 되고, 연약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 사라진 인간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삶이 회복되고 언어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불순종 때문에, 교만 때문에 갈라지고 혼잡하게 된 인간의 언어가 순종하고 겸손함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고 한 지역에 살고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는, 소통의 부재 혹은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다 한국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는, 혹은 대화가 끊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흩어진 거 아시죠? 언어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안 들리면 이 언어가 달라서라고 그렇게라도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지역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한국말, 한국 언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되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혹시 집에 들어가면 각기 다른 방으로, 자녀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밥 먹을 때나 얼굴 보고 밥 먹을 때나 대화하고, 여러분들, 이건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절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양한 세대가 지금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가 유행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X세대야, 우리는 Y세대야, 우리는 Z세대야, 지금은 밀레니엄 Z세대, MZ세대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같은 땅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데요, 다 세대가 다르대요. 그리고 세대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각각의 세대를 자기는 대변하는 거예요. 야, 우리 땐 이랬어, 라떼는 이랬어 라고 하면 그렇게 쳐다보죠. 아유, 꼰대, 라떼 얘기를 또 하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MZ세대는 MZ세대를 이해해 달라고 그러고, Z세대는 Z세대를 이해해 달라고 하고,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를 이해해 달라고 하고, 서로의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주장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월등하다고, 내가 이렇게 산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단 내 이야기를 강조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해 주지 못하면, 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꼰대, 그런 사람,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보면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서로 우리나라 말을 쓰는데 서로 편을 나눠서 서로 자기의 이야기만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이야기만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삼김시대, 우리 젊은이들 아실래나 모르겠네. 삼김시대, 김영삼, 김대중, 그다음에 김종필, 삼김시대. 그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양김, 김영삼과 김대중이
합당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대요. 그때 김대중 후보가 김영삼 후보를 무려 3시간 동안 독대하면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다 이야기 끝나고 김영삼 후보가 한마디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후보하겠다고요. 3시간 동안 떠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귀 딱 막고 내가 할 말이 딱 하나, 내가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해주지 않고 서로 보듬어주지 않고 서로 각자의 진영의 논리만 가지고 다투기 급급한 것이 여러분들 인간의 교만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내 말만 맞고 너의 말은 틀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이라고요 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누군가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서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나라의 말을 같은 말을 쓰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끼리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러한 시대가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의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흩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성령의 은사가 진정한 방언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흩어져 있는 언어들이 다시 하나로 서로 알아듣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진정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환경이 달라도 배움이 달라도 서로 듣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 이 시대에 진정한 영적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듣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언어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기보단 내가 귀를 먼저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한 언어의 모습, 이건 뭐 꼭 말을 해서 언어가 아니라 듣는 것도 우리의 언어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내 말을 먼저 쏟기보단 누군가의 말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해하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방언한다고 그 사람이 꼭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은사가 있다고 그 사람이 꼭 겸손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듣는 귀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들 외국인의 말이라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이 장영강 목사님이 저 사모님하고 저를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가서 밥을 맛있게 먹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선 아이미를 저쪽에서 좀 한쪽에 이렇게 가둬 놓읍시다 그래갖고 가둬놨어요. 네. 보이긴 보여. 근데 오진 못해. 이렇게 막아놔서. 그랬더니 아이미가 막 뭐라고 해요. 막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말을 해라, 말을. 못 알아먹겠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거기에 있던 어른 4명이 그 아이의 말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지? 너 지금 여기에 오고 싶어서 그런 거지? 같이 있고서 싶어서 그런 거지? 왜 말도 못하는 그 아이의 말을 우리가 자꾸 듣는 것 같고 자꾸 이해하는 것 같으냐?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먼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해외 저 멀리 외국으로 선교 나가시는 분들, 영어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훈련이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조금 나가는데, 영어권이 아닌 다른 언어, 소수 민족들로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은요, 이 언어에 대한 굉장한 큰 문제를 안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겸손하게 과연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귀 기울이고 듣고, 그것이 훈련되면 그들을 보듬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될 때 그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바라기는,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나와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나랑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시고, 그리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말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방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